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밤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가 은혜의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썩어 없어질 것들이나 권력과 물질을 섬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나를 감싸 주시사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여 심어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이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건강,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에 주보를 인쇄를 맡겼는데 그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는 목사님이기에 이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음날 주일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목을 먼저 읽었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풍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자신은 물질이 없어서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웃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풍족하다, 내가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풍족하다고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성경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성경헌금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돕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쓰여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으로 풍부하고 풍족해졌습니다. 바울이 그 헌금으로 풍부하고 풍족해진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손을 통해서 쓸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고 또 채우실 것입니다. 풍족은 내가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풍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은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더 가지려고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에 늘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웃에게 늘 베푸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은 다 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심으로 내가 그 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석유 부자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53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갑부인데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록펠러는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한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답니다. 결과 그는 병에 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록펠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구나. 그래서 소유에 대한 그 집착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번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값 있게 쓰고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쓸 것을 또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풍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되게 하시고 그 풍성하게 응답된 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내가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셨다.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